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기도와 찬양시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시편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권면과 교훈을 주며 힘이 되어주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 23장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양을 쳤던 베들레헴 들판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또한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고, 또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망명한 블레셋의 가드에서 지켜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한 다윗의 영광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전능자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희미하게나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계시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지 못하였지만 양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말이나 소처럼 뒤에서 채찍질하며 목적지에 몰아가지 아니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양의 특성이 보입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고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와는 거룩한 칭호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본명을 입에 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인 십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구분되어 사용되어 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며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거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아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자로 스스로 나타난 모세를 그 누구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만에 이방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왕자의 품위는 없고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목자인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세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족장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주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목자인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옷이나 신발이나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함으로 음식이 진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건너서 홍해를 건넜고 벗개를 메고 요단을 건넜으며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양치는 소년 다윗은 베들레헴 초원에서 양을 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얻은 결론은 그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앙 체험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끝과 같도다고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장 잘 아는 분은 그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와 형제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을 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을 위로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의 위협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고 충실하게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짐승을 치는 가축증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이 시가 기록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현재 우리 시점이 아니라 3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록된 문서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양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에 기록된 이미지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양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친근하고 깨끗하고 착한 짐승이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양은 착하고 선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관령의 초장이나 뉴질랜드의 푸른 초장만을 생각하며 자신을 양으로 이입시켜서 동산에서 꿀을 먹으며 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나무 그늘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거친 세상에서 힐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 쓰여진 문화권에서는 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가장 상스러운 말로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는 양 같은 놈이라는 말입니다. 천박하고 지옥스러운 말로 중동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양입니다. 산업화 되기 전에 한국 사회의 돼지 축사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축사에서 자란 돼지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는지, 바로 양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양은 힘이 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양들이 어린 양으로 학습되어져서 힘없고 나약한 양으로 생각하지만 성장한 양은 매우 힘이 강합니다. 강아지가 목줄을 메고 산책할 때는 귀엽지만 성견이 되게 되면 자기가 가고 싶지 않으면 버팅깁니다. 그때 강제로 끌고 가자 하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도 그러합니다. 앞발을 뻗어서 버티면 좀처럼 끌고 가기가 어려운 고집스러운 동물이 양입니다. 시험든 양들이 버티고 출석을 거부하는 모습은 양이 고집부리며 버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양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더욱더 양육함에 있어서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성경은 양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특징인 고집과 독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성령으로 예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적인 양에 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종의 안경을 벗기시고 설교를 하도록 시력을 굉장히 좋아지게끔 하고 계십니다. 양의 시력은 2-3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는 물체를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는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위기에 약한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삼키려 갈 때 보지 못하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할 때는 이미 삼킨 바 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린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생존에 대한 법칙을 아는 동물입니다. 이 약점을 알기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양은 근본적으로 양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를 아는 동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는 대새김질을 하지만 양은 이빨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양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인격화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양은 뿔이 없습니다. 치타처럼 빠른 다리나 곰이나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에 능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양의 약점, 우리가 이러한 양의 약점이 나와 같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각성하는 양은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양을 건강하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양은 참으로 건강한 목자 안에서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돌봄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 양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자신이 양이 아님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영적 어둠을 빛으로 알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다윗 하나님 여호와는 다윗의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근에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현재 있는 교회에서 이전하기를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로 이전하게 하실 겁니까? 어제는 청라를 갔다 왔습니다. 청라에 가니까 14억이라고 되는 건물이 3층짜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찾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했으니 찾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14억짜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억짜리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에 합당한 건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저께 또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의 또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뜻을 이룰 수 있는 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는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거룩함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경인노예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